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고요. 주제도 천국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인데 4장이 짧습니다. 몇 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연애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거기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있거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여러분이 파란색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보며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휘옷을 입고 그 가슴 쓰고 있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은 각각 여성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아래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건너 시간이랑 나오고 이르기를 걸어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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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저녁이나 저녁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남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우리의 영광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밀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PPT로 다 준비하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 따로 모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공부도 되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매주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지만 이게 설교를 먼저 원고를 딱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PPT를 준비할 때 갈등이 생겨요. 이거 또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험한 과정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듦에 있어서 잘 전달되기를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늘도 그 천국 얘기인데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고 싶으세요? 네? 아멘이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지만 그 간증 중에 가장 부러웠던 간증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간증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을 경험하는 분이잖아요. 천국은 있고 지옥은 이렇고 막 설명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가장 흥분되어 있어요. 왜냐? 그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4장과 5장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적혀져 있다. 그러면 이 4장에서 오늘 볼 텐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딱딱딱 집어내면 천국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제 컴퓨터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책을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보였어요. 안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이시지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4장에서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또 보좌가 나와요. 앉으신 이가 있다. 그리고 밑에 절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보좌가 있는데 뭐가 들렸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상상하세요? 무지개가 있대요. 또 어디 있냐면 4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 24보좌들은 그 하나님 보좌가 아니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안 쳤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보좌 앞에 편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수정과 같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리고 6절 중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 있냐면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의 감사를 돌릴 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어디에?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오늘 이 짧은 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보좌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죠? 12번 나옵니다. 12번이 나오는데 이 보좌라고 했을 때 이 보좌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이 있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좌 누가 앉아있어요 원래? 왕이 앉아있죠? 왕이 앉아있어서 보좌에서 뭘 하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 즉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안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겠죠? 앉으신 이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 제가 이 하나님의 7영이 무엇이냐 설교하면 이것까지 말하면 1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30분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 하나님의 7영 네 생물.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한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 하나님의 7영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생물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네 생물이 찬양했고 그 이후에는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24장로를 찬양하면서 오늘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4장 5장은요 요한이 환상에 들어가자마자 딱 첫 번째 본 장면입니다. 자 4장은 구별돼요. 4장과 5장. 4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5장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읽으실 5장은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4장과 5장.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22장 중에 첫 번째 요한이 봤던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의 모습을 가장 첫 번째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딱 눈을 들어서 환상을 딱 봤는데 그것이 4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처음 볼 것이 무엇일까요? 뭘 보게 될까요? 바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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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4장은요,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왜냐, 그 보좌 제가 뜻 말씀드렸죠. 보좌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자 9절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한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왜 뭐죠? 요한이 왜 오늘 반모섬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간 거죠? 도미티안 형제. 오늘 도미티안 형제 때문에 그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요한은 천국의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이 땅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이 로마의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렇죠? 그분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계시록을 처음 생각하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이 처음에 계시를 통해서 천국 환상을 봤던 것은 뭐 하는 장면이었어요? 예배하는 장면을 가장 처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그날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으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왔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셔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심판과 재앙 이전에 먼저 뭘 보여주셨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첫 번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상상하십시오. 나중에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이다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4절에 나옵니다. 4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24 장로들 누구죠? 장로를 뜻할 때 이 단어, 이 장로는요, 신약에서 쓰이는 이 장로는 오늘날 누구와 같은 자냐면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뭐한 자요? 장로도 아니다. 베드로도 나 사도지만 또한 뭐도 된다? 장로도 된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그 신약의 성경의 이 단어의 뜻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24장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딱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죠. 그게 오순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시내에서 받은 날,
신약에서는 뭘로 이루어졌죠? 성령 강림주의로 임하게 된 거죠.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언약을 맺는 것처럼 맺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은 유대인과 히브리인과 이방인과 신약 교회에 대해서 두 개를 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방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오늘 동일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다. 그러면 12지파의 대표와 24장로들은 12사도의 대표가 될 것이다. 왜냐? 12지파의 대표는 옛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이고 신약의 사도의 대표는 새 언약을 대표하는 12사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24장로로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인데 21장 12절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천국에 12가지의 문이 있대요. 12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은 새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14절에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덕에 12기초석이 또 있대요. 근데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24. 그래서 24장로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24장로들은 12지파 구약 백성의 대표이고 12사도는 신약 백성의 대표로 24장로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들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흰옷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옷입니다. 그런데 흰옷뿐만 아니라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이 헬라어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테파노스. 자, 관, 스테파노스. 네, 스테파노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근데 여러분 그 스테파노스 하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스테파노스 누구 이름 비슷하죠? 대단하십니다. 한 지금 3-4명이 동시에 스데반을 했어요. 스데반 이름이 동일하게 스테파노스. 여기가 대문자로 이름을 할 때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그마. 스테파노스 정확하게 동일한 이름이 스테반 이름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스데반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스데반 하면 무한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스데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순교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사가 사도보다 먼저 순교하게 된 이야기죠. 사도들이 죽기 전에 집사가 제일 먼저 1등으로 순교해요. 왜 그러죠? 우쭐대지 말라고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사도들이라고 높을 거라요? 그거 아닙니다.
집사도 죽는데 너희들 사도 죽는 것도 당연하다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처럼 머리의 근간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 24장로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근데 그 보좌로부터 어떤 게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름으로 임하시고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동일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오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보는데 그러면서 6절 보니까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생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 어떻게 생겼냐?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습니까?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뭐 같습니까?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 같습니까? 독수리 같은데 8절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해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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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계시록의 말씀은 수많은 구절들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부터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구약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네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에스겔서로. 에스겔서 1장과 10장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과 10절을 보면 되는데 에스겔서 1장 5절 보니까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에서 자 10절을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그러니까 얼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자 넷의 앞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얼굴.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얼굴이 있어요? 사자의 얼굴. 왼쪽은 어떤 얼굴이 있어요?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맨 뒤편은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각 생물 밑에 바퀴가 있다고 했어요. 바퀴가 있는데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계시록 그 4장 6절에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에스겔서도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오늘 이 네 생물 밑이 아니라 위에는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오늘 그 4장에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그 네 생물 위에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다 다운받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슴 놀라웠던지 잘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에 무지개가 둘려있고 이게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거기에 밑에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얼굴이 네 개가 있는 거죠. 사람 얼굴, 사자 이쪽에는 송아지, 여기 뒤에는 독수리. 그리고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문들이 가득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의 밑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것은 내가 그 발 가까이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뭐래요?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내가 그 발 가까이 생물을 봤는데 그 생물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룹이래. 자, 내 생물은 그룹들, 케루빔인데 단수는 케루브고 복수는 그룹들이니까 케루빔인데 이 케루빔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케루빔, 그룹은 케루빔인데 무슨 뜻이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내 생물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은 여호와의 뭐와 관련된 일을 해요? 영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뭐 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케루빔 천사입니다. 케루빔. 천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같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잖아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안에 뭘로 덮여 있어요? 위에 뚜껑이 있는데 속죄소.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덮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있죠. 이게 바로 구름. 그 모든 일을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이것들이 구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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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천사에 가면 우리도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세 번 반복하죠. 최상의 찬양을 뜻하는 거예요. 최상의 찬양. 그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해야 될 찬양의 그 삶의 연습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드림으로 천국의 삶을 이어서 나가야 된다. 내 생물만 찬양합니까? 24장로도 찬양합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오늘 24장로들은 하늘을 덮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죠. 진정한 친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엎드려. 오늘 요한이 하나님 볼 때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죽은 자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그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엎드림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엎드리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엎드리면서 경배하는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과연 엎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예배당은 다 의자가 깔려있고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엎드림의 예배예요. 그러면 이 엎드림의 예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세상 종교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이슬람이 예배드리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삶이 10년 동안 얘네들이 예배하는 거 늘 봤잖아요. 얘네들은요, 이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뭐예요? 엎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뭐 학교 보내고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사오라고 할 때 오토바이 타고 막 가게를 가요. 근데 그 가게들의 상권은 거의 이슬람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딱 가면 문이 닫혀져 있어. 손님이 오는데도 얘는 문 닫고 그냥 기도하러 가요. 맨날 애들 엉덩이 보고 살았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맨날 쟤네 엉덩이가 볼 하면서 금요일날 되면 얘네들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금요일날에 아예 차 못 지나가게 도로를 그냥 막고 이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로에 앉아서 우리 의자 없죠? 여기는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엎드려요. 우리는 엎드리지 않는데 세상 잘못된 신 앞에 이들은 뭐예요? 엎드려 경배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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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종교를 흉내내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지금 코로나가 터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코로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나안 성도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다 아시죠?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인지. 가나안, 안 나아가. 거룩하신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오늘 이 마지막 때 가나안 성도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엎드려야 하는데 엎드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즘에 이분 모르는 분 없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은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 전 세계 유대인에게 호소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제가 뉴스를 몇 개 봤는데 종합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코미디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때 코미디언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웃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2015년도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 대하 드라마를 찍다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때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서 2018년도에 정당을 창당합니다. 그 스텝 같이 드라마를 찍었던 스텝.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보다 3배나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스태프로 일했던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스태프 하던 사람이 나라를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한 거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태생이 뭐였냐면 1978년도 유대인 학자 집안에 태어납니다.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의 증조부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무식하고 막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그 대학교에 경제학, 학사,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침공 후에 이 사람을 죽이겠다, 암살하겠다는 그 암살 위험이 있었을 때 미국이 이 사람을 제안합니다. 야, 미국으로 망명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암살 위험에도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은 전 이해가요.
설명을 안 해도 그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죠. 반대로 오늘날 가장 많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이 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슬람, 텔레반 자살 공격 부대죠. 자살 폭탄 공격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들은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여준다고 이게 어느 신문이냐면 중앙일보 신문에 나왔던 건데 누구한테 이걸 교육하냐면 다 큰 성인한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10대들 그들에게 총을 주면서 이게 천국 사진이래요. 너가 자살폭탄하고 네 몸을 희생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우유가 흐르는 강물과 처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다. 천국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이런 천국에 대해서 거짓 천국에 대해서 이들은 가르치고 있다. 오늘 계시록 4장은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가 믿고 죽으면 우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처녀가 기다리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나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슬람 그 아이들에게는 먹힌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온전히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뭐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결정했던 사실 한 가지,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말을 지킨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세상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풀무불에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다?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자들이다 라는 진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이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4장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 천국의 삶을 우리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이에게 그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는 생물들도 24 장로들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천국의 삶도 무엇이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국에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단 한 가지만 남는데 바로 월십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삶만 한 가지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엎드려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활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그 천국을 활용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영원한 예배만 존재하는 곳, 그 천국을 온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